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14장이요 좀 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52절까지 있는데요, 52절까지 쭉 읽으면 사실은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그냥 둘로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고 댁에 가셔서 아니면 가는 길에 14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주셔요. 쭉 읽으면 14장은 한 이야기로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요 꽤나 아름다운 아주 멋진 멋지다는 게 그런 뜻에서입니다. 아주 이야기가 잘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 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짧지만 이 안에 이야기들이 치밀하고요, 뭔가 사람들을 딱 긴장하게 하고요, 또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었죠. 지난주에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런 이야기 들었고요. 이제 사울랑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그 상황에 맥이 다 빠져 있어요. 사람들은 다 도망간 게, 왜냐하면 블레셋은 너무 세고 자기들한테는 철 무기도 없는데, 그러니 다 도망가고 남은 사람 한 600명 데리고 지금 전쟁터에 쓸쓸하게 사울이 서 있습니다. 이 막강한 블레셋 앞에서 사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울의 문제만은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격차가 크면 싸울 수 없을 것 같지만 아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웁니다. 싸우는 이야기고요, 그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투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싸우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이길 거라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전쟁이었는데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전쟁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 승리 앞에서 사실은 기뻐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 행하셨다고 고개를 끄덕일 일입니다. 그러니 14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미신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은 이야기들, 지진이 일어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혼란을 하고 서로 찔러 죽이고 이게 뭐지? 우리가 이해하기 다 어려운 이야기들도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 찔러 죽였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지진이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이럴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이 600명, 그것도 사기 충천하고 뭐가 능력이 대단해서 무슨 영웅 같은 600명이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600명은 그냥 600명이에요. 철로 된 무기도 들지 못하고 그냥 다 동료들 도망가서 풀 죽고 기 죽은, 그래서 그냥 철무기 칼과 창도 아니고 도대체 뭘 들었는지도 모르는 600명, 그 600명을 데리고 이 수만의 병거와 그리고 마병 6천과 해변의 모래 같은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싸우지만 여호와가 이 전투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게 14장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예요. 하지만 그 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요나단, 하나는 사울이에요. 이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13장에 요나단이 처음 등장을 했었죠. 요나단이 등장하는데 14장에 보면 요나단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요나단은 매력적이에요. 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울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13장에서 우리가 들었죠. 사울, 네 위가 네 자손에게 가지 않을 거다. 네가 순종하고 기다렸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네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겠지만 이제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끝이다라는 이야기가 누구에게 사실은 치명적입니까? 요나단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어쩌면 맏아들, 큰아들입니다. 그냥 큰아들이 아니라요, 14장을 보면 이 사람은 영웅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왕이 된다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뭔가 더 좋을 텐데 요나단은 사라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요나단의 멋진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그냥 맛만 보여주지만 다음 장에 다음 부분에 가면 더 많이 나올 텐데요. 사울이 나와요. 요나단과 사울이 비교되고 있어요. 요나단과 비교해서 아버지 사울은요,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조심스럽고요, 뭔가 좋은 의도는 있지만 꼼짝 못하는 사람입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게 사울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 이제 끝이다 라고 거기서 딱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13장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저 이 정도 가지고 라고 하겠지만 14장을 쭉 읽어가면서 보면 사울이 뭔가 좀 이상해요. 시간이 갈수록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더 보여집니다. 좋은 의도를 가졌어요.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뭔가 믿음이 부족하고요, 이 사람은 뭔가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이고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사울이 보여줍니다. 오늘 14장의 이 말씀이 아주 멋지게 쓰여진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얘기하는 14장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사울,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는데, 14장 1절부터 이 이야기의 시작이 아주 멋지게 그리고 분명하게 딱 시작이 됩니다. 보시죠. 1절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들 요나단이 나와요. 600명이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 이 병기 든 소년은 아마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병기 든 자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충성스럽게 자기와 따라다니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자. 딸랑 둘이에요. 요나단 하나, 그리고 자기 병기 든 사람 하나, 둘이에요. 건너가죠. 우리 싸우러 가자. 아버지에게 말 안 합니다. 알 필요 없어요. 괜히 알면 뭐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아는 것도 같아요. 말하면 가지 말라고 그럴 거고 뭐가 그럴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재요. 요나단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그냥 지멋대로 천방지축으로 제멋대로 하는 사람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님을 우리는 알 겁니다. 요나단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건너가자고 얘기를 해요. 단 둘입니다. 요나단의 이 모습은 그 뒤에 보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하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단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2절 3절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나무 아래에 있어요. 석류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조금 비껴나간 것 같아요. 사울은 지금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있고요. 사울과 함께한 사람은 600명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아히야가 있어요. 아히야는 그냥 아히야가 아니라 에봇을 입은 제사장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여기 아히야가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아히야가 누군지를 쭉 설명합니다. 뭐만큼 거창해요? 여기 아히야가 입은 에봇만큼 거창해요. 뭔가 거창하고 뭔가 족보 있고 뭔가 힘과 권세가 있는, 종교적인 권세가 있는 아히야가 지금 사울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몰라요. 그 사람들도 그냥 사울과 함께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바는 분명해요. 사울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나무 아래 앉아 있어요. 제사장과 함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뭔 일이 진행될지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거기에 있어요. 600명이 작다면 작아요. 하지만 요나단과 함께 한 사람과 비교하면 훨씬 더 많죠. 요나단은 한 명을 데리고도 건너가기를, 싸우러 갈 것을 생각해요. 하지만 사울은 블레셋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만 600명을 데리고 그리고 제사장과 에봇을 가지고도 그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여기 처음 시작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거죠.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사울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단도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제사장과 함께, 에봇 입은 제사장과 함께 석류나무 아래 있고 지금 요나단 한 명을 데리고 지금 그
곳으로 전쟁터로 나가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진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바위 두 개가 있어요. 언덕 같은 바위가 두 개 있나 봅니다. 그거 두 개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지 싸움이 붙는데 아직 그 싸움이 촉발되지 않도록 그 사이에 있었던 바위가 있었죠.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서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6절입니다. 요나단이 이제 가려고 해요. 바위가 있고 험한 곳입니다. 이제 블레셋이 있고 요나단과 그 딸랑 둘이 여기를 쳐들어가요. 여기 무슨 3만의 병거가 있는 부대는 아닙니다. 앞에 있는 전위 부대예요. 그 전위 부대고요. 뭔가 앞선에 있는 부대입니다. 거기를 쳐들어가려고 둘이 지금 갑니다. 가는데 그냥 가지 않아요. 요나단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까 하노라. 이건 뭐예요? 일하신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아마도 어쩌면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위하여 일할 거다. 우리가 여기 가면, 우리가 건너갈 텐데 여호와께서 어쩌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이거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죠? 건너가서 싸우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로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요나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어쩌면 우리를 도우실까 한다. 어쩌면 우리를 도우시겠지.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이야기는 지금 두 가지예요. 앞에 있는 이야기는 maybe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훨씬 더 분명해요. 뭐가 분명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건 확신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것으로 구원하는 것 아니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건 분명해요. 이건 분명하지만 분명하지 않은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건너가서 싸우는 것, 이 싸우는 걸 여호와가 도우실지 안 도우실지는 아마도예요. 그건 모르겠다요. 그건 모르겠다. 아니 그거 모르는데 왜 갑니까? 그거 모르는데 왜 가죠? 그거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알 때까지 기다리기를 바래요. 사울은. 그러니 성류나무 아래에 있는 거고 일이 뭔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이 뭘 하실지 그거 알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요나단과 우리가 사울을 지금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마도 어쩌면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가는 것, 내가 이거 가는 것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내가 건너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이기게 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 없어요. 어쩌면입니다. 확신이 있는 건 뭐라고요? 많고 적음에 구원이 달려있잖아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요나단은 그것만을 믿어요. 그건 확신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요나단의 이 태도가 도대체 우리의 태도인지, 아니면 요나단은 지금 의심하는 사람인지,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인지 가만히 보셔요. 사울은 꼼짝 못합니다. 요나단은 움직입니다. 어쩌면이라고 말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어쩌면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분명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가 구원하셔요. 하지만 내가 싸우는 이 싸움, 내가 나가는 이 전쟁, 이 싸움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건지 난 그건 몰라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죠. 아니요, 요나단 몰라요. 그러니 나갑니다. 뭘로 나가요?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우리에게 지금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얘기하죠. 병기든 자에게 말해요. 병기든 자가 함께 얘기합니다. 당신 뜻대로 합니다. 우리 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갑니다. 뭘 믿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 믿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여호와의 뜻에 합당하고 이 길을 도우실 건지, 여기에서 내가 성공할 건지 내가 그건 확신하지 못해요. 어쩌면 도우실 거예요. 어쩌면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 그 어쩌면을 붙잡고 지금 요나단은 건너가겠다는 거고, 병기 든 자도 같이 가겠대요. 나도 어쩌면 여호와께서 도우실 거, 그거 믿으면서 나도 간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고 지금 가는 건 어쩌면이에요.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뭐 약간 미신같이 들려지는 이야기를 요나단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나단이 가로되 8절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이 하나 표징을 정해요. 우리 가자예요. 가서 그 바위들 있죠. 거기서 한번 우리가 뭐 미어캣처럼 얼굴을 이렇게 쏙 내밀어 보자는 거예요. 쏙 내밀어 보면 거기 있는 블레셋이 우리를 보겠지. 그리고 뭔가 얘기할 때 너도 거기 가만히 있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너 가만히 있어. 본때를 보여주마 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야 자식들 덤벼 요 녀석들 나왔네 덤벼 올라와 그러면 우리 올라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점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뭐 그래서 얼굴 쭉 내밀고 제선에서 우리를 보고 본 다음에 너희들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간다 그랬으면 요나단과 여기 병기 든 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숨나요? 아니죠. 그냥 거기 그러고 있겠죠. 그래서 오면 싸울 겁니다. 오면 싸울 거예요. 또 고개를 내밀었는데 너희들 올라와라 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 까짓거 간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가려고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지.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주사기 던지는 거 아니에요. 주사위 던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사다리 타면서 우리가 3번 사다리를 타서 여기서 몇 번, 뭐 2번 이상 이게 나오면 우리는 올라간다. 아니요, 지금 그렇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요나단은 점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뭐 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싸우러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열려 있어요.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사이에서 그들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올라갈지 내려올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이 뭔지 우리가 구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싸우러 나가는 이 길에 내가 물러날 것은 아니에요. 요나단은 왜 이렇게 합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사울의 아들로서, 어쩌면 왕자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집안을 부르시고 자기 아버지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것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에서 구원하고자 우리 아버지를 불렀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와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여기 수많은 군대가 있고 우리는 비록 600명이고 아버지하고는 600명이고 나에게는 병기 든 사람 하나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이 뭔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실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블레셋이 많고 우리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구원의 일이라면 내가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싸우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서 그건 내가 다 몰라요. 내가 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압니까? 모릅니다. 어쩌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기를 소망하죠. 주가 나를 도우시기를 소망하죠. 이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기를 소망하죠. 비록 그 전세가 그리 나에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죠.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우러 올라가는 거, 그거 훨씬 더 힘듭니다. 훨씬 더 힘들죠. 언덕을 올라가면서 싸우면 위에 있는 애들은요 그냥 화살만 쏴도 막 그냥 훅훅 내려가는데 아래서는 뭘 쏴도 잘 안 돼요. 위를 쳐다보고 싸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요나단이 가는 것이 어쩜 말도 안 되는 전략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도우실지도 몰라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가겠다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기다려서 싸워야 될지 올라가면서 싸워야 될지 그건 열려 있어요.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알려주실 거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나에게 뭘 보이시기도 하시겠죠. 어쩌면 보이시겠죠. 또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대로 나는 갈 겁니다. 뭘 믿으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면서 내가 해야 될 그 구원의 일, 내가 해야 될 그 의로운 일을 위해서요. 여기 요나단은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갑니까? 아니요. 요나단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쩌면의 믿음이에요. 아마도 어쩌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난 확신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지만 내가 하는 이 싸움이 내가 이기는 싸움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호와는 구원하실 겁니다. 바라는 거죠. 이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기를, 주가 나를 도우시기를, 주가 나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래서 믿으며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주께서 나에게 뭔가 확실한 것을 주시고 확실한 걸 주셔서 그거 따라가겠다는 것, 그게 믿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14장에서 계속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요, 사울은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바랍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니에요. 근데 14장을 보면 사울은 멍청해요. 사울은 바보 같아요. 사울처럼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요나단의 삶이 훨씬 더 멋집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을 통해서 여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요.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에너지가 불어넣어집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여기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름답고 멋집니다. 믿음이 뭔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요. 믿음이 뭔지 생각하십시오.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든 사람들은 지금 점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가는 그 길, 자기들이 일을 행하는 동안에 일이 진행되면서요, 뭔가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기다려 내려오는 사람들과 기다려 싸울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기다려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으면서 바뀔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도망가는 사람 아니에요. 여전히 어쩌면 아마도 라는 믿음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렇게 싸우러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고개를 쭉 내밀었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놀리는 거죠. 구멍에서 히브리 사람 나왔다고 놀리는 말입니다. 올라오라고, 와바자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죠.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갑니다. 14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손발로 붙잡고 올라가면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가파른 바위고 가파른 언덕입니다. 달려 올라갈 수 없어요. 손발로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손발을 땅에 붙이고 기어 올라가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도 싸웁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더니, 왜 엎드려졌는지는 잘 몰라요. 요나단이 두 손으로 엉금엉금 기면서도 무슨 땅바닥에 살 수 있는 무슨 무술을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다 알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잘 모르는 게 더 낫기도 해요. 왜 엎드러졌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서부터 이 싸움이 이길 수 있었다면 그건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도우심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는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거밖에 설명 안 되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앞에서 그냥 막 넘어져요. 왜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병기든 자가 뒤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을 죽여서 나아갑니다.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어마어마하게 죽인 게 아니에요. 20인가량입니다. 대단한 믿음 맞아요. 근데 결국은 반일경 안에서, 그래도 대단하죠. 20명을 올라가는 그 싸움에서 20여 명을 죽입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0명 죽인다고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에 그만 나갑니까? 때 하나 묻힌 거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서, 여기 지금 이 언덕 위에 바위 위에서 싸움이 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떨려요. 갑자기 사람들이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요즘은 이런 이야기들을 공황장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황장애가 갑자기 찾아오면 그것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이야기는 듣지만 저나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는 잘 체험을 못하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황장애처럼 뭐가 확 오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두근거리고 숨쉬기도 어렵고 막 죽을 것 같고 어쩔 줄을 모른대요. 여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공황장애를 주셨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한마디 말로 해요. 떨렸다래. 사람들이 떨려요. 사람들이 떨리고 혼란에 빠져요. 앞뒤 분간이 안 돼요. 어쩌면 눈 감은 것처럼 눈이 가려지게 해요.
엘리사가 그 도단성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를 거기 사마리아 성까지 데려갔던 것처럼 아마 그때도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이 다 어둡게 하셨어요. 깜깜하게 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과 기드온이 싸울 때도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혼란이에요. 이 혼란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때리셨는지, 아니면 뭔가 그 안에 무슨 약을 타셨는지, 아니 그런 건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면 거기 그 사람들에게 혼란과 떨림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늘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게 꽤나 많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칼이 비처럼 쏟아져서 그 적들을 다 죽이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레와 천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그 싸우는 일이에요. 그 적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사탄도 알아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혼란 가운데 자중질환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들 못해요. 내 능력 발휘 못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쌓여지면요, 아이들 공부 못해요. 수학 문제 풀라고 수능 같은 데서 딱 했는데 첫 문제가 확 무서운 문제 나오잖아요. 첫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은 끝난 거예요. 두렵죠. 그러고 나면 뒤에 아는 문제 나와도 못 풉니다. 그냥 혼란 가운데 어쩔 줄 몰라요. 그냥 마음 무너지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어지죠. 하나님이 그것 알아요. 악한 영도 알아요. 악한 영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던지 거기에 떨림이 시작돼요. 들에 있는 짐과 모든 백성 중에서 떨림이 일어났고, 이건 당연히 블레셋 사람입니다.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어요. 모든 부대들, 노략군들 다 떱니다. 벌벌벌벌 떨고요, 거기에 혼란이 일어나요. 그 혼란뿐만이 아닙니다. 땅도 진동합니다. 지진이죠. 땅을 흔들어요.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에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그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블레셋을 붙잡고 흔들어 내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그리고 그 땅을 흔들어 놓습니다. 누가 감당합니까? 땅이 흔들리는데 누가 감당합니까? 시편에 보면 그런 시편도 있어요. 땅이 흔들리면 의인은 어찌 삽니까? 땅이 흔들리면 의인도 살기 어려워요. 블레셋 사람들 땅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불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를 찔러 죽이기 시작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떨고 두렵고 염려하면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싸우고 원망해요. 이 일이 그냥 단박에 일어나죠. 요나단은 20명 죽였어요. 그냥 네 발로 기어 올라가면서 죽였어요. 대단한 믿음이고 용기고 아마 전쟁의 기술과 용맹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신다 하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지금 싸우고 계셔요. 하지만 거기 지금 누가 보여요? 요나단이 보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올라가요. 믿음으로 올라가요. 이사야서 6장에서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많으시면 진작에 흩어놓으시면 되죠. 하나님 천사도 많으시니 천사 보내신 적 많으시잖아요. 주의 사자 보내신 적 많으시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에게 맡기셔요? 천사들이 가서 다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많은 그들이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그 세상을 그렇게 다 떨게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차피 싸우시려고 하시는 거였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쩌면 그렇게 보람 있고요, 그렇게 가슴 벅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몽땅 다 해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일 없죠. 할 일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먹고 그냥 자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동물에 비유해서 요즘은, 왜냐하면 동물들 중에서 너무 똘똘한 녀석들이 많아서 그래요. 똘똘한 강아지 있고 똘똘한 고양이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그 녀석들 속을 들어갔다 나온 적이 없어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것, 뭔가 선하고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그 신비한 것,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 싸움으로 나오라고, 이 하나님의 구원에 나오라고. 그러니 사실은 사울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실 텐데 사울을 불러서 너 이 싸움 하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 왕이라는 건 행복한 일이죠. 왕이라는 건 의미 있는 일이죠. 아, 사울 부럽다라고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에 달려 나오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가진 힘이 별로 없는데요.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별로 힘 많은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힘 많은 사람 많지 않았고, 똑똑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지혜로운 사람 많지 않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대단한 권위와 훌륭함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도 마구간에 오신 분이에요.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었다고 이사야가 미리 예언해요. 연한 순 같고 거칠게 자랐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흠모할 만한 멋진 것 아무것도 없는 분, 그분이 고난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가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그 연약하고 흠모할 것 없는 이가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그리로 부르셔요. 하나님이 손을 다 놓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떨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로 부르셔요. 그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해라. 너희들의 구하는 생명, 그것이 풍성해질 거라고 얘기하셔요. 내 삶의 풍성함이,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셔요? 선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은 어떻게 좋은 삶이 됩니까? 하나님 말고는 선한 분 없으셔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없으셔요. 그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선함이 시작됩니다. 주의 부르심, 주가 내게 주신 사명, 주의 길, 주가 행하실 일, 여러분들 거기에 참여하시기를,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그리고 그 가슴 벅찬 생명을, 그 충만하고 넘치는 생명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랬죠.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대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한 번 웃을 거 두 번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웃는 게 그냥 세상의 웃음이 아니라 하늘의 웃음을 웃게 하신다는 거겠죠. 생명을 얻을 때 넘치게 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넘치게 하십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넘치게 할 수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는 그만큼 웃겠죠. 하지만 넘치게 웃게 하시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영원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 그리스도의 일들, 그 다른 생명들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요나단 믿음으로 달려가요. 20명 죽였습니다. 대단하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삶이 복된 이유는 그 땅을 흔드시는 그 주의 일에 이 사람이 달려나왔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달려나와요. 그리고 땅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 사람, 이제 사울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사울은 멀리 있습니다. 멀찌감치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블레셋이 막 흩어져요. 뭔가 블레셋에 문제가 생겼어요. 찬스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람들이 흩어지면, 블레셋이 막 흩어지고 혼란 가운데 있으면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점거합니다. 점거한다는 건 숫자를 세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왜 숫자를 세요? 뭔가 전쟁에 나가려면 그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죠. 뭐가 좀 질서 있게 가야 되는 거죠. 전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이 있어요. 그 준비 과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없어졌다, 그거 발견했어요. 그럼 그 문제 해결해야 되죠. 이거 왜 이래야 되는지 해결해야 돼요. 뭔가 격식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합니다. 블레셋이 막 흩어지고 있어요. 그래, 없어진 게 요나단과 병기든 자라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딱 권위 있게 나가야 되는 거죠. 한 명도 도망가면 안 돼요. 600명밖에 없는데 여기서 더 줄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들 600명이라도 붙잡고 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전쟁 싸우러 나가려면 딱 갖춰서 나가야 되죠. 지금 사울은 점거합니다. 숫자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요, 18절입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드디어 아히야와 함께, 대제사장과 함께한 보람이 있다고 사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여기 14장 18절은 여러분들이 조금 유연하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궤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70인역이라고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좀 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안 되어 있고 에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봇이 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앞에 3절에서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고, 뭐 더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전에 6장 7장 거기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가 빼앗겨졌죠. 블레셋이 그거 가져갔다가 블레셋이 감당 못해서 다시 보냅니다. 베스메스로 솔에 실어서 스레에 실어서 보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왔어도 감당이 안 돼요. 결국 그거 만지다가 사람들 죽고 그러니 어디로 보냈어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내서 아미나답의 집에 거기에 둡니다. 언제까지? 20년을 거기 있을 거예요. 뭐 올 때까지? 여기 다윗이 그것을 가져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기 하나님의 궤가 여기 와 있는 건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조금 이상한 상황인데 게다가 뒤에 보면 아이야에게 사울이 그럽니다. 네 손을 거두래요. 네 손을 거둬라. 그 얘기를 보면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뭔가 그 돌 같은 게 있어요. 주사위 같은 걸 집어넣는 그 주머니 같은 게 있습니다. 아마 에봇을 입고 있으니까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뭔가 점을 치는, 하나님께 묻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싸우러 나갑니까? 뭐 그거 물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아이야 대제사장에 그만해라, 네 손을 거둬라, 그만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찬스가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뭐가 물결같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 어쩌면 하나님의 에봇입니다.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 내지는 에봇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그렇죠? 아이야가 있었으니까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보니까 이 블레셋이 흐트러지는 게 점점 더해요. 이건 그냥 탁 손만 대도 터져버릴 것 같고, 그냥 손만 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됐다. 이거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도 없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죠. 아마 용병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엔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그 용병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나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과 합하였고, 아마 블레셋 안에서도 용병들이 돌아선 것 같아요. 싸우고 혼란하다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편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전쟁의 상황이 변하죠. 숨었던 사람들 나오고 블레셋 안에 있던 용병들 돌아서고, 블레셋은 혼란 가운데 떨림으로 흔들어 놓으시니 혼란 가운데 자기들끼리 죽이기 시작하고, 블레셋은 이길 수 없습니다. 블레셋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2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원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셔. 요나단이 얘기했던 6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어요. 여기 600명의 사람들이, 아니 그 전에는 2명, 그리고 600명이 되고 점점 커져가지만 나중에 14장 보면 한 10,000명쯤 됩니다. 사울과 함께한 이들이. 어쩌면 이 일이 숫자로 봐서 말도 안 되게 많고 강한 블레셋,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요나단이 말했던 그 이야기, 그 믿음은요,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습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실 때 숫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죠. 아니,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6절의 앞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우리는 요나단과 자기 병기든 자입니다. 그리로 싸우러 올라가는 둘이 그냥 딸롱 싸우러 가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여호와께서 요나단과 그리고 병기든 자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요나단 죽을 수 있습니까? 예,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을 여호와께서 위하지 않으시면, 이게 여호와가 생각하셨던 그 방향, 그 디렉션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일들 실패할 수 있어요. 요나단 압니까? 예, 압니다.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뭔가는, 믿음은 늘 아마도 어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몽땅 다 알아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몽땅 다 할 수 있습니까? 몽땅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하는 나머지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기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더 자유로우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그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그 뜻을 조정할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기를 바래요. 어쩌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며 믿음으로 갑니다. 왜 꼭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그 길이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뭐하러 싸우러 나갑니까? 하지만 요나단은 거기서 싸우러 나가야 돼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내 삶에 닥쳐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뭘 닥쳐올지 여러분들 알고 싶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지 내가 다 알고 싶어요.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싶죠. 나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내가 다 조정해서 하나님이랑 뭐 딜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뭘 해서 나에게 닥쳐올 일들을 다 내 뜻대로 만들어 놓고도 싶어요.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삶은 어떻게 삽니까? 삶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어떻게? 뭐가 믿음입니까? 뭐가 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 다가오는 일들에 나는 두려움 없이 용기로 맞섭니다. 나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따라 나는 그 일을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가오고 닥쳐오는 것들도 믿음으로 맞이하는 거고요. 사실은 믿음으로 맞이한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이야기들에 내가 삶으로 다가갈 거예요. 내가 가만히 그냥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가고 내가 행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내가 다 압니까? 다 모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다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우리가 조정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마도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소망하고 내가 그걸 바라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하며 나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뭐가 부족해도 어차피 부족한 것에 하나님의 구원이 달려있잖아요. 수에 많고 적음에 여호와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능력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 내 연약함에 낙심할 것도 없고 내 부족함에 내가 실망에 빠질 것도 없고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나는 뭐 하면 돼요? 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요나단은 무모한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단과 사울의 이야기를 반만 봤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더 분명해질 터인데 오늘 이 요나단을 잘 봐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요. 우리에게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요나단이 확신한 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누가? 여호와가 구원하십니다. 그건 분명히 확신해요. 여호와가 구원하시는데 내가 하는 이 일이 여호와의 구원 그 일이냐라고 묻는다면 요나단은 글쎄요라고 대답합니다. 어쩌면,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망의 믿음이요. 이 길이 주가 나를,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이 행하시려고 했던 바로 그 일이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합니까? 아니요. 어쩌면
소망이라는 믿음이요. 소망하는 믿음으로요. 요나단은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요? 가다가 일이 잘못된다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도 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싸워 올라가다가 이게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고집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요즘 어려운 시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들이죠. 600명, 작다면 작고 그리고 많다면 많습니다. 요나단은 하나 데리고 올라갔어요. 사울은 600명과 제사장을 데리고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석류나무 아래 있었을 뿐이에요. 그곳에 서서 기다리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뭔가 상황이 급박해졌는데도 제사장 불러서 에봇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머뭇거립니다. 그러면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도 오늘은 싸우러 나갑니다. 하지만 14장 뒤로 가면요, 사울이 좀 더 바보 같은 일을 해요. 좀 더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뭔가 좀 더 뭘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울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일을 어쩌면 거의 망쳐버리는 데까지 갑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이라는 소망, 그 기대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 구원과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렇게 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길, 정말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도 또 우리에게 보이실 것을 믿는 사람들, 오늘 다 안 보이셔도 가다 보면 또 보이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때도 어쩌면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다 모여야 되죠.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면, 선한 일을 하려면 돈이 다 모여져야 돼요. 뭔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준비돼야 돼요. 성도들이 어느 정도 늘어야 돼요. 멋진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 친구들, 아니 어쩌면 중고등학생들서부터,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예꿈아이들도 그렇지만 중고등학생들 굉장히 심각하죠. 아이들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감정적인 문제, 인생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차원이 다른 것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공부, 인성, 인생관, 세계관, 종교, 신앙,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시간들, 중고등학생들, 그 시기가 그냥 2년 동안, 2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잘 몰랐는데, 지금 이 2년이 훨씬 더 어렵고 그냥 공백처럼 만들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석류나무 아래서 돈이 모여지기를, 뭔가 추가적인 좋은 사람들 오기를,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 이 청소년들을 믿음으로 이끌 만한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지기를,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린가 둠밈으로 뭘 해야 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제사드릴 준비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나요? 코로나가 끝나야 됩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정부가 뭘 하고 아이들이 다 하고 그래야 움직이는 겁니까? 사울은 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려고,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블레셋과 싸우라고 부르셨는데 나무 아래 사울은 앉아 있어요. 왜? 준비가 안 됐죠. 확실하지가 않죠. 하지만 요나단은 딸롱 하나 들고서요, 하나님의 구원, 그거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둘이 가서 싸우는 거, 이거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라는 거죠. 소망하면서 이 길이 맞는 길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바라요. 확신합니까? 아니요,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가다 보면 늘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또 나는 거기서 내가 가던 그 길들을 바꿔갈 수 있어요. 뭐가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혼을 살려야 됩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 안 됐으니까. 준비 안 됐어요. 교회 프로그램이 준비돼야 돼요? 아니요, 내가 내 아들 붙잡고 내 딸 붙잡고 해야 될 일들 하는 거예요. 둘이 산을 엉금엉금 손발로 기어 올라가듯이 기어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찌고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하고, 요즘 애들이 누가 부모 말 듣습니까? 그래서 석류나무 아래 앉아 계실 거예요?
석류나무 아래 앉아 계실 거예요. 뭐든지 다 준비가 되면 뭔가 하늘에서 뭐가 툭 와가지고 뭐가 쓱 바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요나단은 아니에요. 손과 발로 엉금엉금 기면서라도 그 길을 올라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왜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갔을까? 아버지에게 말했으면 아버지는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자고 얘기했을 거예요. 제사 드리고 우리가 분명을 하고 뭔가 일이 진행을 보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 요나단은 그냥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 것 같아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누군가는 행동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기다리며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당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요나단은 그렇게 엉금엉금 기어가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나단의 병기든 사람은 요나단을 따라옵니다. 요나단은 병기든 자가 난 못 갑니다, 혼자 가시오 했으면 요나단 혼자라도 갔을 거예요. 혼자라도 갔을 겁니다. 가다가 20명 못 죽이고 아마 뭐 좀 더 얻어 터지고 오기라도 했겠죠.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또 흔들어 놓으실 거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요나단 생각하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교회에 무슨 대단한 중고등부를 담당할 수 있는 위대한 목회자가 뭐 영역이 많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 모이고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다 갖춰지면 아니겠죠. 나무 아래 앉아있는 사람 말고 하나님은 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뭐가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요나단은 병기든 자에게 물었을 때 병기든 자 하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은 요나단을 따릅니다. 100%였어요. 그 언덕을 기어 올라갈 때 요나단은 그래도 뒤에 누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마저도 없었어요. 거기 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으니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십자가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바라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뭔가 좀 더 준비가 돼서 뭔가 좀 더 잘 갖춰진 다음에 그리고 십자가에 가야, 그래도 몇 명이라도 적어도 뭔가 시작하려면 100명은 200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가 좀 이루어져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그 언덕을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도 그 언덕을 그냥 올라가시는 거죠. 벗겨진 채로 맨발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거 치고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그 일을 향해서 어쩌면입니다. 어쩌면이죠. 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뭐 내 뜻대로 하지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의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래 믿음이란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예, 구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이 일대로 하십니까? 그건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걸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다가 또 다른 길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때도 난 또 믿음으로 주를 따라서 내게 맡기신 일, 그 일을 용감하게, 과감하게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겁니다. 믿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녀들 붙잡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기면서라도 가야 되는 거죠. 전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 전도 세미나 듣고 뭐 전도하는 프로그램 잘 들어서 나도 전도왕이 될 거야, 그거 잘 한 다음에 또 뭐가 이렇게 저렇게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석류나무 아래서 에봇에게 묻고 그 다음에 아니요, 그렇지 않죠. 내가 전도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에 여호와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이 증거가, 내가 오늘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기를 바라며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마도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닙니까? 낙심합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내가 또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씩 과감하게, 용감하게 움직이면서 나아갑니다.
요나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을 확신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과 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분별하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옵니다. 그리고서는 가는 거예요. 분별하고 가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이거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딱 여기서 승리를 주신다? 몰라요.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렇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곱니다. 어쩌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것, 어쩌면 여호와께서 이 일로 새 일을 행하실 것, 그것들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울을 기억하셔요. 나는 석류나무 아래 앉아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바위산을 정말로 네 발로 손발로 붙잡고 올라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또 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뭐 하시는 거예요? 소망하시는 거예요. 소망하며 믿음으로 움직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다 끝나고 신방할 수 없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며 손발로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올라가는 거고 며칠 동안 사람들 안 만나며 올라가는 거, 금식하고 기도하며 신방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합니까? 안 걸리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가죠. 하지만 걸리면 어떡합니까? 일이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거기에선 또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움직여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석류나무 아래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를 소망하며 떨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멋지게 서로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주저앉아 있기가 쉽고 뭔가 확실한 걸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과 주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도우실 거라는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의심이 아니라 소망의 믿음으로 주의 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